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해봐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가장 귀한 것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은요,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 한국 사람 경우에. 그리고 재물입니다. 건강과 재물, 이 두 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조금 느낌이 썩 좋지 못한 이유는, 이 건강과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로 하지만은 사실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살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실제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 또 소망이 되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얼핏 보면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 왜? 지금 이 순간도 건강과 재물이 다다라고, 모든 것이 다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은 뭔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1923년도 시카고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 그 당시 때 최대 부호 9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20세기의 신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들의 모임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당시 때 이 갑부들의 이 모임을 이렇게까지 20세기의 신화다라고 했던 이유는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라 한다면 부자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부모된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부자가 최고로 행복한 걸로, rich is happiness, 뭐 이런 공식이 혹시나 성립되는 줄로 알고 목숨 걸고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때에 20세기의 신화, 미러클, 20세기, 20th century의 아주 미러클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나마 보기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25년 후인 1948년도에 이 사람들의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막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막 완전히 뭐 스타 아니었습니까? 당시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데 2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하며 조사를 해보았더니만요, 한 사람은 크레이지가 됐어요. 미쳐버렸습니다. 셋은 파산을 했고, 그리고 빚에 쫓겨 도피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었고요. 또 그 중에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추록했다가 자살 직전에 있은 사람과 셋은 또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또 뭐,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25년 후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죠. 부자가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부자가 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부가 여러분을 해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크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게끔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일리가 있죠. 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었죠. 세상의 것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높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파트는 내 육신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산다고 그래서 막 큰 풍요로움을 이루어서 야, 내가 앞으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 많은 소출의 곡식을 거기다 쌓아두고 죽을 때까지 내가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부자를 향해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의 스피릿, 이 영혼은 지금 바이블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로 찾는데, 그럼 원래 있었던 쪽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인생도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갓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스투핏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갓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갓을 모르고 자기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 조금만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동양 최대의 성자라고 하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간디라는 사람이 죽을 때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다, 이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자기는 괴롭대요. 사는 게, 살아온 게 괴롭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건강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가시 우리 마음에 어떠한 바람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뭐냐면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이것을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있습니까? 그 마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느낌이 저는 목사님 그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은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아니라 이 땅에 죽으면 끝이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살도록 생각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는, 개수할 수 없도록 해놨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개수할 수가 없답니다. 아, 이렇게 하시려나? 아, 저렇게 하시려나? 안 된다. 그런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소경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이드에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이드 되는 가시 나를 리드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얼마 전에 그 어떤 기독교 그 대담 프로에서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를 불러와서 이야기 나누는, 이제 어떤 게스트를 소개하는데 아주 젊은 목사예요. 아주 젊은 목사인데 보니까 눈 한쪽이 이미 병으로 인해서 멀어버렸고요. 이제 한눈 남았는데 이것도 시력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가 보니까 그런 맹인들,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 근데 곧 자기도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 되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이 밝은지, 도대체 무슨 힘이면은 자기가 곧 소경이 되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은 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요, 그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을지라도 자기 영혼의 빛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얼마나 좀 뭔가 다른 삶을 사는 듯한, 뭔가 평범하지 않는 듯 무슨 위대한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히려 비춰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 하루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디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가시다. 한치 앞을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하루 후에, 일주일 후에, 완만수 후에, 완이어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몇 초마다 한 사람씩 죽고 있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기독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까 싶을 정도로 저는 살아보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살아보는데, 이 간단한 진리가 사람에게 전달시키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내 존재 목적이고 또 이것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은 사단이가 우리에게 다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벌고 부자 되면은 행복한 인생일 것 같지만, 부자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부자 됐기 때문에 행복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뜻밖에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부자 되려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의외로 거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이미 완성됐고 아주 석세스풀한 삶을 이제 끝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목표가 있어가지고 막 달려갈 때 이때가 행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생각을 잠시만 해봐도 불행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나에게 커피 한잔 하자라고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어요. 그 무슨 어떤 의미를 느끼게 될까요? 그러나 오히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론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언젠가 나이 먹어서 아니면 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일을 못하게 돼버리면 그 누구도 나보고 와서 일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면은요, 어떨까? 과연 그 인생이 어떨까? 저도 하는 일이 그냥 집에만 주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집에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열심으로 나름대로 일하듯이 성경을 읽고 일하듯이 묵상을 하고 일하듯이 진리를 캐고 일하듯이 저희 사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해주는 밥만 먹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거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또 생각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또 파헤쳐보고 또 파헤치는 이런 육적인 노동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노동을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엑기스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전해주는 이 기쁨, 이런 게 있으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함으로 누군가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이 일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답답하죠. 내 집에만 있으니 애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정재는 한 친구를 저녁마다 만나러 나갔었습니다. 예. 왜 저녁에 나가냐? 그 친구 말고 만날 마땅한 친구가 현재로서는 못 만나게 하니까요. 집에 가까운 친구 만나서 밤중에 농구하다가 한 번씩 들어오고, 그 외에는 그냥 집에만 있는데 보기만 봐도 좀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한참 친구 만나고 막 가서 스포츠도 하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집에만 그렇게 있으니까 보는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상이 되고 학교도 가게 되고 하니까 얼마나 해피한지.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에게는 안 됐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런 코비드19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가 하는 것을요, 오히려 지금부터 깨닫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최고의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 없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깐 목회할 때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본인보다 10살 이상의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남편이만 모든 걸 다 해줘가지고요, 은행에서 돈 빼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 중에 한 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외식을 안 해봤답니다. 결혼해서 남편하고 외식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한번 모여서 같이들 식사 한번 하고 하면은 이 여자 전도사님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라도 뭐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나도 누가 나 사주면 엄청 좋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또 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자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막 무슨 소녀같이 바닷가 한번 이렇게 가면은, 호주 바다보다 저는 한국 바다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그 바닷가 한번 나오면은 평생에 못 나와봤다가 나왔답니다. 막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은요, 또 바닷가에 데리고 가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뭐 사주고 싶고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삶인데도 어떤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재물이나 뭔가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풍성한 삶일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궁핍하기도 하다라는.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
소유냐, 존재냐, being이냐, having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인간의 죄의 속성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감사와 만족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이죠, 존재. 어떠한 존재가 돼야 마땅하겠는가?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 지금부터 이제 모든 것을 좀 느껴보았지 않았느냐, 인생 좀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죄지은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그때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라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제물입니다. 제사 때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제물입니다. 그러면은요, 예배 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예배 때. 뭐라고요? 네? 예배 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죠, 나 자신이겠죠. 구약 때는 제물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제물이 없이는 가스에게 나갈 수가 없게끔 돼 있었죠. 그 희생 제물이 없이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아무 비용 들지 않는다고 말로만 할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1순위가 될 수 있는 게,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나 그거 싫다. 저도 싫어요. 저도 누가 저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뭐 싫어한다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올 때 새우깡이라도 사가지고 오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누가 만약에 저를 찾아왔는데 뭐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갖고 왔다든지, 어때? 와, 이런 센스, 어우, 이런 분이다. 너무 좋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에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피 흘려서 죽여야 잡아야 되는데 주일마다 내가 실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하루도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이틀이 있겠습니까? 다 그날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로마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 말고 무슨 제사요?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 역설적인 반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아니,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좀 뭐 어떻게 예배를 산제사가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 뒤에 2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산제물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이 시대의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산제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거든, 너희가 죽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은 너희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가만히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산 제사나 모든 표현들이 너를 부인해라,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네가 하나님께 헌양할 만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제가 막 신앙이 믿음이 뜨거웠을 때에 저는 순교하는 일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신단 말인가? 정말 저 순교를, 그러면 나도 순교의 기회가 있을 때,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순교의 기회가 있을 때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교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더랬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만 죽지 말고 오래 살아다오, 아들아. 그 대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이것이 곧 순교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뭘까? 여러 가지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중세기 구라파에서 흑사병이 도졌죠. 그래서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더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흑사병을 퍼뜨린 자들은 유대인들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잘 안 걸렸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당시 때 유대인들의 삶은요, 정결의 삶, 경건의 삶,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들은 식사할 때 항상 손을 씻는 습관이 있고 또한 목욕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좀 정결했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세시대 때 무슨 영화 같은 거 잠깐 보면은 그들 모습 보면 깨끗해 보입니까? 막 진짜 야만인들 같아 보이고 막 뭐 먹고 싸우고 술 먹고 뒹굴고 막 이 하는 모습 보면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한 모습이 아니면은 설 수가 없었어요. 또 어느 교회는 사실 여기 강대상에 아무나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결을 예식을 하고 깨끗하게 여기 기도 순서 맡은 사람은 그 전에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 서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정결한 삶을 습관적으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라파의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은 거의 죽지를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십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오더가 뭐였습니까? 신을 벗어라. 신의 상징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야 우통 벗고 와 이렇게 안 하시고 야 팬츠 벗고 와라 이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야 신발을 벗고 와? 그 신발은 무슨 의미가 있죠? 흙바닥을 딛고 다니는 이 신발은 최고의 더러움의 아주 상징이죠. 더러움.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으로 서야 된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은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거룩함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애를 썼습니까? 과연 유대인들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목욕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미리 그 전날에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샤워를 쫙 하고 그런 마음, 그런 정성 무슨 거룩함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신발을 벗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함으로 여기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어렸을 때는 헌금 내는 것도요. 새 돈이 귀해가지고 깨끗한 돈이 귀해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게 다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돈을 가지고 헌금을 받으면은 킵해놨다가 데려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깨끗한 것으로 꾸질꾸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 토요일만 되면 야 내일 주일인데 목욕하러 갔다 와라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이 입술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대. 이쁜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그 정결함에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은 이 입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는 이야기만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많은 체험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잘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가까이 오시더만 키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기억될 것이라. 언젠가 네가 내 나라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심판하는 기준은 네 입에서 나온 모든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첫 번째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worth, 가치, 쉽, 그 신분,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지신 그분에게 내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존경과 존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워십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 따라주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 세상 어두운 사단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령한 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렇게 귀하고 귀한 신령한 일이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산 제사가 되어 산 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법, 날마다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날마다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안 된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했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어떻게 보면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날마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권면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육신이 원하는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것인지,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은 아닌지, 과연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인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선한 행실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